할렐루야. 행복한 수영로교회 주일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영광을 탄생하신 우리 4절 고백할까요?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쁨, 우리 다 함께 영광을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하시며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온 성도가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으니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모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모든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택한 자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 교육 여러 분야가 요동하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온 성도와 이 혼란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게 하옵소서. 복음과 진리의 터 위에 단단히 서게 하시며 혼란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이 혼란과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영로교회가 부성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믿음 충만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며 영육을 강력히 지켜주시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온 성도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간인악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흑암의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연말연초 특별새벽기도회 12월 30일부터 우리 연말과 연초를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많이들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성탄 전야제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은혜로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1부, 2부, 3부 9시, 11시, 1시에 드려집니다. 2부 11시 예배는 KNN과 함께 동시 라이브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우리 붉은색, 초록색 계통으로 맞춰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이렇게 붉은 꽃, 이렇게 붉은색, 초록색 우리가 함께 또 기뻐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저렇게 크리스마스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집에 뒤집어 보시고 다 뭐든지 하나 색깔을 붉은색, 초록색 하나 쓰시고 없으면 빨간 구두도 괜찮고 하여튼 뭐든지 색깔을 가지고 오시고 입구에서 검열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있습니다. 위디오 착함 책가방 만들 우리 어려운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가방 학용품 선물을 담아서 줍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구시 기도에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유아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일평생 주의 권능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다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쁨이요 공동체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에 귀한 생명을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잡니다. 오케이. 우리 하나 더 낳는 거예요? 네, 박수로 뜨겁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번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도 같이 합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2부회 때는 11시 예배 때는 아마 KNA와 함께 하는데 3명, 4명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명은 300만 원 주죠, 그죠? 세계적으로 4명은 500만 원인데 4명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다섯째예요. 이 다섯째를 어떻게 하죠? 이거 큰일 나죠. 그래서 하여튼 언어를 많이 해가지고 뭐 집을 하나 사주든지 제가 빚을 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제가 집을 사주든지 뭘 대학 학자금을 주든지 뭐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부를 여행을 보내주든지 제주도로 하여튼 우리 유아 기도 이후에 출생률이 확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지금 50이 넘은 분인데 지금 출아이 한다고 지금 아이를 이렇게 원래 신둥이 있잖아요, 신둥이 하게 하고 지금 뭐 야단입니다, 야단. 그래서 빨리 이게 유아 기도도 신청을 안 하면 밀려. 그래서 지금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막 바로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더 많은 생명이 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도 10년, 12년, 11년, 12년, 7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를 못 낳다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다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복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요즘 이제 난임이 많잖아요. 아이를 잘 못 낳는 이렇게 난임, 불임이 많은데 하여튼 최근에는 우리가 이 시술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술하는 것도 굉장히 수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 자체가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후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아마 1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시술하는 데 돈이 드는 것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난임, 불임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 설교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은 다 생략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로 갑니다. 태초.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마태와 누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현미경식으로 보는 게 있고 만원경식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마태나 특별히 누가는 이렇게 현미경식으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사건을 아주 이제 줌을 좁혀서 이게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넓게 전체를 보게 합니다. 그렇죠? 태초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범한 분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출생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기적이 없었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기적을 동반하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이제 동정녀 탄생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이런 현미경으로 너무 그 부분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여기에만 몰입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큰 질문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큰 제목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목적 없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심해서 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 동정녀 탄생은 특별히 외부의 개입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인사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이 말에 원문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셨는데 마리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이 은혜라는 겁니다. 인류의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이거 얼마나 큰 선택입니까? 인류의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지목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은총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은총을 입은 자다.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라는 거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을 합니다. 그걸 천사가 알고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개입에
마리아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이런 두려운 일입니다. 땅과 하늘이 마주치는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는 곳은 두려움이 있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또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이 큰 간격을 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수태고지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수태고지. 잉태를 알리는 것. 그 이름은 이미 정해 있어요.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약시대에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분,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엄청난 얘기에 마리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게 남의 얘기라서 지금 잘 안 와닿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마리아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는 알아듣기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스캔들이라도 보통 스캔들이 아니죠.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뭐 이거는 비약 중에 비약이잖아요. 마리아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 천사의 대답이 이어져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거 대보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겁니다.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은 매우 단순합니다. 3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엘 샤다이라고 그러죠. 엘 하나님, 샤다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가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그런 말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그런데 우리의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지금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축소해요. 미니마이저 시키는 겁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꽤 괜찮은 책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박스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너무 작아져서 우리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력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이해 가능한 하나님, 이해가 가능한, 납득이 충분히 가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세계에 계신 분. 하나님이 욥에게도 질문을 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욥아, 너가 나와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냐? 욥기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연 세계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너가 이 천상의 세계의 일을 너가 알 수 있느냐? 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남녀의 성적 결합 없이 아이가 생긴다는 게 가능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지금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자가 누구냐면 누가죠. 근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의사 출신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논리와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야 얘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헬라어로는 고급 단어를 써요.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 혈류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사로서만 가질 수 있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가장 상세하게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한 곳이 누가복음입니다. 의사 출신 누가가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 기준으로 비판하는 데는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왜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를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인류가 죄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스스로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희생의 제물의 원리죠, 구약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안 돼요. 죄 없는 자로. 이 생물학적 방식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나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출생의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50% 인간, 50% 신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거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방식은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능력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여?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다가올 상황에 의해서 당혹스럽기 거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를 지금 낮춥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아주 어린 소녀예요.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마리아의 지금 나이는 만 12세에서 14세로 추정을 해요. 그 옛날에는 그 고대 사회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어린 그리고 평범한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갖추지 않은 무명의 어린 소녀.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북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산 아래 뭐 이런 그럴까요? 우이동 뭐 서울 사람들이 누가 알겠어 그러면. 근데 우동 한다니까 우동도 있냐 그러고 서울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금 갈릴리 이 북쪽에 이 나사렛이 그런 동네예요. 이 마리아가 거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의 탄생과 아주 어린 무명의 보잘것없는 소녀와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런 어린 소녀를 통하여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면요 거기에 맞는 걸맞는 조건과 자격과 이런 기준을 격에 맞추어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야, 그 정도면 그 사람 정도가 그래도 해야 격이 맞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어린 소녀를
이름도 없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도 그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느냐 하면 천사가 목동들에게 알려줘요. 목동은 그 당시에 아웃카스트라고 그래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비천한 직업입니다, 목동이. 그러니까 멸시받고 소외된 아주 어려운 무시를 당하는 계층인 목동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전혀 이렇게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는 말구이에서 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런 것입니다.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병든 자들. 그래서 46절 4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랬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흐르는 곳이 어떤가 하면 잘난 사람들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잃어먹고 소망이 없고 병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 돼요. 막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고 막 그냥 뭐 빵빵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지를 않아요. 아니,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낮고 낮은 곳, 우리가 성탄절마다 우리 듣잖아요. 그걸 함부로 듣지 말아야 돼요. 이 성탄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이 그런 비천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변화를 보면 그게 GDP라고 그러죠. 이 막 그게 잘 살게 되면요, 거기에서 복음이 역사를 못해요. 배가 부르고 교만하고 배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아시아권에요, 막 그 인도에 빈민가 그런 데서 막 복음을 받아요. 남미 막 나이지리아 같은데 지금 야단이에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언제나 마음이 가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을 낮추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그 마리아는 결국 그 겸손이 복종으로 이어져요. 복종.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복종이죠, 복종. 여러분, 이것은 쉬운 얘기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수태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죽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약혼의 단계에 있는 소녀예요. 처녀의 몸입니다. 결혼 약혼의 관계가 1년 기간 동안이고요, 1년 후에 결혼 예식을 행해요. 그렇게 결혼을 예식을 행해야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죠. 그전에는 언약의 관계, 약혼의 관계로만 존재해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도 약혼을 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기간에 임신을 했다?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마리아는 모범적인 답변을 하죠. 혼전 임신이 가져올 폭풍에 대해서 누가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 시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 독자들은 다 이해하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자, 마리아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 기도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보다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치를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을 무시하고 진군하는 정복자가 아니세요. 마리아의 동의 없이 강제 임신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리아는 기꺼이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45절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인류 역사에 너무도 복 있는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왜? 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수많은 기적을 시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뭘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받아들일 믿음. 상황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당혹스러운 말씀이 현실과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이성으로 증명되어져야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보다 이성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면 이성의 끝까지 한번 가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요. 안 해본 사람은 이성의 한계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게. 여러분,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까?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취향, 우리의 괴의,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틀 안에 넣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막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동하실 때 제 입장을 좀 고려하셔야죠. 누가 하나님인 거죠? 우상이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한 말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에 맞는 부분까지만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해되었을까요? 온전히 깨달아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마음은 얼마나 무딘가. 이 막대한 기쁨의 바다 전체는커녕 몇 방울조차도 맛을 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거룩한 소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순종이라는 단어가 인기어가 아니에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지루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흥분되는 단어예요. 순종은 여러분 가슴 뛰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갈보리 언덕에 아들의 순종이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하와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다면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왔어요.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 그 마리아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누렸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모두가 복을 받아요. 그런 거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자녀들이 막 그냥 그만하게 그냥 신앙생활 그만하게 사는데 제대로 안 하는데도 잘 살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분이 계세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은 대단한 것입니다. 마리아, 이 고백에서 우리는 언약신앙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거의 8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미 800년 전에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이미 다시 천사가 전해준 얘기와 동일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호적하러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그냥 어쩌다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요셉이 다윗 가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말씀이 모르긴 하지, 뭔가 내가 다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만천하에 그대로 다 드러나신 사건. 그래서 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하여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실체로 보여주신 분, 그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세상은 말씀의 원리와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문학자들이 모든 달과 태양과 각종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구는 다른 모든 행성을 움직일 만한 중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뭔가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법칙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와야 우리의 삶의 혼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초기에는 왜 질문이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내 이해력 안으로 안 들어오면 자꾸 질문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해되는 것은 이해되는 대로 순종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대로 순종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패턴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기준하고는 다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혼란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 혼란에 빠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시절도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늘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공약을 여러분 믿어요? 계시면 여기 정치인이 계시면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한 말을 여러분도 믿어요? 사람 말, 내 말을 내가 믿어요? 여러분, 못 믿어요. 내가 진실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진실이 시간이 흐르면 또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한 말과 오늘의 한 말이 내 말인데, 어제 한 말과 내 말이 오늘 내가 한 말과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걸 많이 해요. 뭐 멋있는 얘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소리더라. 떠돌아다니는 말들이잖아요. 오늘날 공허한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루머를 왜 믿고 살아요? 요즘 그냥 유튜브가 또 그 얼마나 부채질해요. 그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 누가 말을 했는지, 돌고 돌다가 어느 날 또 사라져버릴 그 말을 또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준 소망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침내 말씀을 현실 속에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집념, 연약한 한 손을 지목하시고 메시아를 세상에 내어 보내주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마리아의 그 고백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의 정말 보잘것없는 빛의 난 종입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주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되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한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끝이에요. 그래서 38절 끝을 보세요. 천사가 떠나가니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리아, 이제 끝난 거예요.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랬더니 마리아의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옮겨 적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임신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성탄절에 어린 소녀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그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서도 온전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잉태되고 생명으로 나타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사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일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또 삶의 무게에 지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문제 우리의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우리의 스스로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만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모든 육체 질병, 정신적 질병, 모든 중독들,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처음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외지로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 있든지 주님의 임마누엘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위험한 일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축복합니다.